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참 귀하고 또 아이고 이렇게 참 더워요, 그죠? 하여튼 교회라도 좀 시원하게 전기세 아끼지 마시고 하여튼 시원하게 하여튼 교회 가서 감기 들렸다 이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냥 에어컨을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일명 이제 메롬 물가, 메롬이 아닙니다. 메롬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나오죠. 메롬 물가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메론 물가의 이 전쟁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여호수아 11장 본문 그 맨 밑에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오늘 이 메론 물가의 전투를 끝으로 실질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메론 물가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른 전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아주 최대의 전투였다는 사실, 아주 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렇죠. 백성들 그 대적 적군의 수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자, 말과 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대적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그냥 있는 정도도 아니었고요.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글쎄요, 뭐 전차나 탱크 아마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이상. 그러니까 뭐 쉽게 비유를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쏘고 이렇게 총 들고 싸우는 보병이라면은 이 가나안 대적들은 다 지금 막 탱크 막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장갑차로 막 밀고 내려오는 처음부터 이게 싸움에 승산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오늘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전쟁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과는 달리 이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만 주세요. 말씀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이 치른 전투가 어떤 전쟁이었어요? 어디서? 여리고성.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했습니다. 돌기만 했어요. 뭐 여리고성을 향해서 뭐 돌멩이 하나라도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싸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때에는 7번 돌고 하나님이 명하시자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와 하고 큰 함성을 질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리고성이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와르르르 와르르르 완전히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 하나님. 예. 이스라엘은 그냥 들러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이제 아이성의 전투. 아이성. 예. 이 아이성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이 아이성 주민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작전을 가지고 아이성을 쳐야 될지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전략대로 나가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른 세 번째 주요 전투가 바로 기브온 전투였습니다. 기브온에서 이 기브온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처음에는 개입하시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이 전투가 치열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쏟아 부으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이 새도록 정말 하루 종일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런 개입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여호수아 10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14절도 있네. 14절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왕보를 보내시고 해와 달을 중천에 계속 저녁이 됐는데도 해가 안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이 메롬 물가의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적군의 수는 훨씬 더 많죠. 대적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심히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전까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더 정말 대적의 숫자도 많고 병거 말과 병거의 수도 많고 아니 이러면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적적인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웬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뭐 여리고 전투에서처럼 성이 저절로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처럼 뭐 해와 달이 멈추고 하늘에서 뭐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단 하나 이 마지막 이 메롬 물가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단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 프라미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너희가 반드시 저 대적과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자,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네,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저 대적들을 너희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몰살시키겠다. 완전한 퍼펙트, 완전한 승리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임하면서 어떻게 됐냐?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다. 어떻게 대적과 싸워야 될지, 언제 이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될지, 또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우에 그런 수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전략, 어떤 플랜, 어떤 전술로 참 이번에 결국 참 이게 32강에 털어다. 난 진짜 저는 진짜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16강까지야 좀 그래도 32강 그래도 32강은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사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좋습니까? 이 축구 이런 훈련 이런 시스템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국민들도 이렇게 성원해주고 그러면은 세상에 좀 이렇게 좀 잘해서 올라갔으면은 참 얼마나 참 그래도 우리는 여하튼 끝까지 저는 그래도 끝까지 응원을 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그래도 이제 또 잘 정비해서 또 이제 다음에 또 잘해야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어떤 전략 전술을 잘 짜가지고 이 대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모든 이 시나리오를 다 짜고 그들 스스로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 작전을 세워냈어요. 그래서 나온 작전이 어떤 작전입니까? 기습작전. 기습작전.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였다. 네, 그렇죠. 갑자기 기습했어요. 기습작전.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와 모든 이 군사령관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얻어낸 작전은 바로 기습작전. 왜요? 지금 적에 비해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수가 절대적으로 열세거든요. 지금 저쪽 상대 적군은 지금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인 남성,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성인 남성이 이제 한 60만. 근데 60만도 다 못 싸웠겠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열세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가 없어요. 다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도출해낸 결론이 뭐냐? 우리는 기습밖에는 이게 승산이 없다. 기습작전. 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전을 세우고 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 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자, 누가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때 하나님이 대적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들의 형편과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을지를 그들이 고민하고 또 그들이 결단하면서 이 기습작전으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대적과 싸웠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적군을 격파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쟁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전쟁이냐? 여리고 전투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진 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능력을 가장 크게 나타내신 전쟁은 바로 오늘 이 메롬 물가의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여리고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뭐 우리 인간 편에서야 뭐 여리고성 전투가 뭐 참 드라마틱한 그런 전쟁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서 승리한 이 메론 물가의 전투가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참 귀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더욱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뭐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런 게 진짜 믿음이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맹목적인 신앙인 것이죠. 성경적이고 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오늘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 마치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일단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론 물가의 전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대적을 격파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꿈과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네들 혼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혼자 이렇게 알아서 싸움을 잘 싸우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번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론 물가의 전쟁이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그런 시련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훈련이 있었고 그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유혹의 때를 승리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해지면서 그들이 드디어 마침내 강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우리 청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의 날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고 축복의 땅이 있고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꽉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약속과 또 언약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론 물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못한다고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2026년도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그죠? 이제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2026년 남은 후반기 이제 전반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훈련받고 우리가 말씀 받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남은 후반기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꽃이 피어나고 또 아름다운 생명의 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